19세기가 끝나가던 그런 무렵 때였고요. 1896년도 어느 초여름 새벽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33세 된 한 사나이가 미국의 미시간주 자기 집에 개조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몇 달에 걸쳐가지고 뭔가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자전거 바퀴 2개에다가 자기가 직접 만든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그리고 사륜 마차에 차대를 얹은 괴물 자동차,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고 거리를 달리기를 시도했어요. 결국 성공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 포드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자동차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포드 제1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연이 열리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포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한 세기 내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이런 자동차 한 대씩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만일 우리가 대량 생산과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한 세계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친 끝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 결국은 연구와 성공을 하게 돼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오늘날은 다 마이카 시대가 되었죠. 헨리 포드 한 사람의 꿈이 온 지구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포드 뮤지엄 현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헨리 포드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나이 75세 때요. 그때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앞서 있는 창세기 13장 4절 이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 비전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고 또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결국은 비전이 이루어지게 돼서요. 수많은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20억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 인구 가운데 20억이에요. 그리고 과거 때로부터 보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고 이런 영적인 자손이 많아질 것을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비전이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계획이 계세요.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곧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뜻을 갖고 계신데 이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찾아내서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가 비전의 산실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고 비전을 이룰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2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과거에 말씀했던 비전이지만 우리 주님께 재차 확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전으로 제시하시죠.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비전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도가 결여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볼 정도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비전을 찾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성경에 있는 말씀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비전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예수 안에서 구할 바를 구하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주 앞에 비전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보여주셔요. 예레미야 성경 말씀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춰졌던 계획과 비전을 성도에게 보여주십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의 이야기고요. 그분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분의 아버님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고요. 8남매였었어요. 그 가운데 6째 아들이 바로 태영이었죠. 어렸을 때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태영이가 똘똘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태영이를 교육시키자라고 마음을 먹고, 옛날에 인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걷어 모아가지고 그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주변의 도움을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바로 직전쯤에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섰어요. 그리고 태영이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벽재단을 예수 믿으면서 쌌어요. 그리고 그가 새벽재단을 그가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 내내,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새벽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에 입학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소꼬를 먹이고 토끼를 키우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야학으로 혼자 독학으로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경을 해서 공부할 방도를 찾다가 서울에 올라가 봤자 뭐 아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새벽녘에 새벽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그 종소리를 따라서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아주 정말 어린 소년이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해냈는데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덴마크가 여러분 농업에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덴마크가 농업에 대단한 부강 그런 국가이므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아직 농촌이 힘든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또 농촌에 공헌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태영이가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태영이를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내고 비행기 티켓까지 동봉해서 보내고 덴마크에 도착했었을 때에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고 모든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덴마크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왔더니 한창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박사잖아요. 큰 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다시 건너가서 키푸츠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농업에 대한 박사 학위를 그가 취득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갖고 계셔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비전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비전을 찾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에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본문 앞서 있는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동방의 몇몇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자기 조카가 잡혀갔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렸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승리해서 조카를 찾아왔죠. 그런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다시 동방의 왕들이 힘을 합쳐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는 입장 가운데 있는 것이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1절의 말씀, 이후에는 어떤 후예요?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고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 가운데에 힘들어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걱정 근심이 있었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는요, 여러분, 자식이 농사에 대한 노동에 힘도 되고 군사에 대한 군사력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농촌 보게 되면 자식들 많이 낳잖아요. 그럼 농사 지을 때 힘이 된다는 생각들을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오죽 더 했겠습니까? 더 옛날의 시절인데 전쟁이나 싸움이 한번 벌어져 봐요. 자식 생각이 아마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기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나이가 75세 때예요. 생식 기능이 끊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여줬잖아요.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환경은 어려워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되게 될 것이다. 내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이라고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고 비전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반드시 청대하게 되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반드시 크게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가져다 주님으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858년 미국의 뉴욕의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아 아기가 태어났어요. 다리를 저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시력까지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또 천식으로 호흡이 약해요. 여러 가지가 좋지 못한 그런 장애 아기가 태어났죠. 부모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기를 보면서 낙심자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기를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이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신 아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히 하고 이 자녀를 한번 잘 키워보자. 육신적으로는 장애가 많지만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또한 믿음이 충만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보자 라고 하면서 그가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 읽다가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아기의 귓가에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귀하게 크게 쓸 것이란다.
아기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어린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라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라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놀라지 마세요. 그 아이가 23살 되던 그 해에 뉴욕의 시의원이 됐어요. 몇 살 때? 23살 때. 지금 23살 넘어서 앉아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애 아기가 자라나서 23살 때 말씀을 믿고 자라났더니 뉴욕의 시의원이 되었더라. 그리고 28살 때에는 뉴욕의 시장이 됐어요. 몇 살 때? 28살 때. 지금 28살 넘으셔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28살 먹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뉴욕의 시장이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요, 미국 나라의 부통령이 되고요, 대통령만 남았는데 대통령도 됐어요. 그리고 1906년도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누구였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루즈벨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믿으면서 자라나게 됐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의 장애가 나를 가로막는다, 내 어려운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자아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줍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비전을 받았다고 했죠? 창세기 12장에 나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국민도 되고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을 본 때가 언젠가? 약속의 자녀를 본 바로 그때는 창세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더라. 75세 때에 약속을 받았는데 이미 생식 기능이 떨어졌는데 100세 때가 돼가지고 자식이 생겼어요. 무려 25년 만에 생겼죠. 신혼부부가 2년 반 동안 아기를 못 가져도 참 절망하거나 낙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죠. 75세 노인이. 그리고 인내를 했어요. 10년이 지나가요? 믿어요. 20년이 지나가요? 믿고 기다려요. 인내해요. 25년 되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 곧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그 아들이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쉽게 일이 진행되는 법은 없다. 때로는 한참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믿고 기다리고, 당장 안 이루어져도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도 또 믿고 기다리고. 25년 작은 세월이겠습니까? 인내의 세월이에요. 각고의 고생 가운데, 기다림의 그런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결국은 25년 만에 아들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또한 많은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양성돼서 곧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요,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에 이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순환 고난 다 겪으시면서 자기 허리가 찌르실 때 온몸에 피와 물 다 쏟아내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재미난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진 노력과 희생, 고난과 고통을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전원에서 본 한 토막의 일한데요, 중구동부 어느 교회에 교사로 있는 분의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었던 선생님이신데 그 반 아이 학생이 연락해도 잘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한 1년쯤 됐나요? 길거리에 가는데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갑기도 하면서 믿음을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얘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민망하고 부담스러워 할까 봐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얘 너는 교회에 취미가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은 신앙생활 취미로 하세요? 한 방 먹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면 가고 재미없으면 안 가고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감정 좋으면 가고 감정 나쁘면 안 가고 신앙생활은 무슨 뭐 백화점에 쇼핑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누가 재미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취미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 없이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의 유련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윤주 양의 이야기인데 좀 흘러간 이야기니까 좀 이 조윤주 양도 많이 컸겠죠. 예전에 제가 신문에 스크랩했던 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의 별명은 깡통 소녀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병막에 뚜껑, 깡통 뚜껑 이런 걸 주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모의 얘기를 듣고 모으는 거예요. 이모가 하는 이야기가 깡통 뚜껑 1만 개를 모아갖고 오면 휠체어하고 교환해 주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휠체어를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깡통 뚜껑을 모으는데 왜 할아버지 강영훈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 동맥경화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한쪽 다리가 퉁퉁 붓기를 시작하더니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은 절단을 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움직이를 못하고 휠체어가 필요하게 됐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휠체어를 구입하지 못하자 윤주 양이 왜 할아버지를 위해서 깡통 뚜껑을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깡통 뚜껑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모으러 다니는데 학교를 파하게 되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공원에 여기저기 흐미진 데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워서 모으는데 한 달에 100개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질 때 그 깡통 뚜껑에 보게 되면 가래침 뱉은 거 묻어져 있고 담배꽁초 사이에 묻혀 있고 죽은 벌레 사이에 있고 어떨 때는 깡통에 소변이 들어져 있는데 뜯어내서 뚜껑을 따오고 속이 울렁거리는 거를 그 사춘기 소녀가 참고 뚜껑을 모으는데 힘든 것은 가래침이나 죽은 벌레 등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래침이 묻은 것을 계속 따는데 그 눈총이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친구들이 막 놀려요. 그 깡통 뚜껑 가지고 이거 줄까 말까 막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100원에 판다 그러면 100원 주고 그걸 사요. 그런데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깡통 뚜껑을 주우러 다닙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줘요. 윤진의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 같이 그 일을 하고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교인들이 도와주고 아빠 회사 친구분들도 도와줘요. 결국은 2년 만에 1만 개의 깡통 뚜껑을 모으게 되는데 비닐에 가득 찼대요. 그리고 1만 개를 모으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과 함께 그것을 모으면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뇌를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리고 이것을 휠체어하고 교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휠체어 한 대가 먼저 생겼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됐는가?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요, 한국 기독교 사회봉사회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한 대의 휠체어를 기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깡통 1만 개의 뚜껑은 다른 어려운 휠체어 필요한 그 집안에 넘겨줘서 휠체어하고 교환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윤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에게 이런 손녀딸이 있다고 자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녀의 꿈은 거기서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의료가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훗날 커서 의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꿈을 키우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소녀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훌륭한 인생, 뭔가 역사를 이뤄내는 인생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을 받고 그냥 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걸 참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벽기도 산다고 나온다고 했는데 좀 피곤하다고 해서 그걸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좀 졸리면 어때요? 좀 피곤하면 어때요? 그리고 좀 마음속에 꺼리낌이나 부담이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것을 감당해야, 대가를 치러야 비전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대가를 지불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독려하는 장면을 참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이 잘 보이는 쪽으로 데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 하늘에 별 좀 봐라.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 육안으로 들어오는 별의 개수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1000억 개래요. 한 은하수가 들어오는데 1000억 개래요. 그럼 그런 은하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하수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너 자손 이같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날 무엇을 적였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이는 우리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수많은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을 사용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날 밤 봤던 그 하늘의 별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머릿속에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장차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늘 언제나 부푼 희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역사를 주도하는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고 생각할 때 사람은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비행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산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사람은 왜 바닷속을 헤엄치지 못할까 그러다가 잠수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추석 명절 때 덩그러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토끼가 방아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저 달에 갈 수 없을까? 결국은 로켓을 타고 달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리에 상상력을 주셨는데 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고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계획이 10년 가운데 머리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비전을 받을 때, 대형기 비전을 받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고 늘 언제나 상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하나님께서 목회된 비전을 줄 때에 내가 칠 양무리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몇 명의 목회를 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상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비전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디즈니랜드 아시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윌트 디즈니가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 디즈니는 원래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창고 지하를 빌려가지고 거의 돈 안 내다시피 하면서 가난했던 배를 움켜쥐고 침대에 누워있는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침대 밑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미키마우스를 디즈니가 만듭니다. 그 만화를 통해서 일약 대부자로 그가 큰 복을 받죠. 근데 그 인생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낳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꼬마 자녀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는데 놀이터가 엉망인 것이에요. 쓰레기의 천지예요. 드는 생각에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놀이동산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에 자기 동네 그 장소에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상상을 했어요. 10년 뒤에 더 좋은 놀이동산을 만들리라. 그리고 진행 중에 올랜도에 이제 더 큰 디즈니랜드가 개장되기 5년 전쯤에 그 세상을 떠나갔고요. 5년 뒤에 개장하면서 축하전이 열리게 되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 윌트 디즈니가 이 장소에서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미망인이었던 그의 아내 디즈니 여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 남편 디즈니는 이미 이것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요. 머릿속에 먼저 보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현실화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미래 될 일을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비전을 받습니까? 대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발견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신부에 어려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력을 바르게 됐을 때 반드시 비전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상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1993년 동안 그 전에 받았던 그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최고의 각 분야 일꾼들이 나타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서 종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제가 믿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전이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가를 지불하고 대줄로 믿고 상상해 나가야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비전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지만 주여 보라비전의 성도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며 또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믿고 나갈 때에
수많은 인재들이 불합리하게 배출되게 도와주시되 그들을 통해서 비전이 성취될 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에서 종교 가운데 최고의 일꾼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문은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은 명예로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복을 교회 위에 구원한 자 위에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